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성탄절에 대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성탄절의 이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 거기 여기 앞에 비어 있는데 그 앞자리로 오세요.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주후라고 이와 같이 우리는 말합니다. 주전, 주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시대와 이 예수님 오시고 난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2024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너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이 다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달라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고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물론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6장과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이와 같이 드리면서 제사 드릴 때 부어지는 이러한 포도주와 같이 나는 이미 다 주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어두움의 세력들이었고 세상의 권세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악한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 우리는 장발장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었어요. 이 장발장을 쓴 대표적인 프랑스 대표적인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역사를 보면서 자연과 처절하게 맞서서 싸운 것이 바로 이 역사다. 그래서 이 자연과의 싸움이, 이 투쟁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싸움이다. 두 번째는 인간 상호 간의 싸움이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 사회를 보면서 생존 경쟁의 전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서로 싸우는데 정말 말없이 눈치를 보며 싸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이러한 재물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인간 상호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아와의 싸움이 이와 같이 늘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아가 이기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자아가 이기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와 같이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보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하여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상대해야 할, 마지막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통치자들이 나오게 되고, 악한 권세자들이 나오게 되고, 어두움의 세력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이와 같이 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와 싸울 이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이러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그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바울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우리가 닮고자 해도 그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위대한 이러한 획을 그었던 이러한 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의 진심을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했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바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때가 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나타나는 이러한 내 자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악한 자들과 세상 권세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피 흘리기까지 힘써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힘써서 세상의 악한 자들과 영들과 내 자아와 힘써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어때요?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힘들어서 지키지 못한다고, 내가 어려워서 지키지 못한다고, 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고백할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인생길을 마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러한 삶이 무엇이냐?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꼭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뭐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와 같이 멈추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쳐서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목회하는 현장에 있지요.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 말씀을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힘써서 이와 같이 싸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그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말씀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실로 그것을 나타내라, 행함으로 나타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느냐, 믿음의 퇴보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믿음의 퇴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만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굳세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성장한 그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힘써서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힘써서 지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온전한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바로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이러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훈장을 받아도 아주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언제 훈장 받았느냐? 군대에 있을 때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훈장은 다 받은 훈장이니까 나만 받은 훈장이 아니라 어떤 훈장? 국난 극복 훈장. 1979년, 80년, 81년도에 군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국난 극복 훈장을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요,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제대할 때 그거 받아가지고 다 여기 뭐 하나 이렇게 달고 나오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대할 때는 뭐 그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연대 인사과 서무계였거든요. 그래서 제 인적 그 서류에다가 거기다 딱 써놨어요. 국난 극복 훈장 받음 몇 월 1980 써놨어요. 평생 그게 지금 병적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래봬도요 훈장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자랑이 아니면 자랑이 돼요. 또요 때로는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고 동메달 받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다 그러면 막 현수 막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동네 잔치난 것 아니에요. 막 금메달 땄다 그러면 동네마다 그냥 금메달 땄다고 그냥 난리 법석을 지우죠. 심지어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도요, 그 상장 받은 것을 우리 벽에다가 딱 붙여 놓습니다. 뭐 성적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범상 받은 것도 감사해서 벽에 딱 붙여 놓습니다. 왜? 좋으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그 삶은 완전히 실패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삶을 사는 이러한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삶을 사는 자예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힘써서 달려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면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힘써서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말아야만 합니다. 찬양의 삶도 쉬지 말아야 되고, 기도의 삶도 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도 쉬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며 인생길을 달려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이러한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의 법에 의해 가지고 은퇴하시는 것이지 성도의 삶을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은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은퇴하는 것은 이제 교회법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교회법에 의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은퇴자들이 다 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